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성도 주님의 약속을 세울 때를 들으시다. 억새 불고 꺼지고 모든 내린 험한 산길에 방황하며 헤매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더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동남풍이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존재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 우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감사인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마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길에
살아있음에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자, 우리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우리 마음 활짝 열고 또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갑시다. 너희를 버려두
다시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한번 잠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다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피곤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밤에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 찬양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같이 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으로 돌아가고 싶으시고 주시옵소서. 대장 중에서 오늘 아버지를 우리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편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에게 가져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쫓아가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오늘과 우리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찬양의 한 곡 한 곡이 그냥 세상의 노래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결단이 되어지고 또 찬양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또 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 안에 있을 때에 승리가 임하고 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보장이 되어지는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심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맞춰지는 시간까지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견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유를 공부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비록 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라. 아멘. 21절까지죠. 19절까지 해봅시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소망 중에 거룩한 삶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속에서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삶의 방향, 삶의 방식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힘낼 것을 얘기하고 있다. 당시에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는 뭐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위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소아시아의 전역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이교도들로부터 또 공격을 받고 또 박해 속에서 실제적인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의 어떤 악한 일들을 만나고 그리고 고난과 환난과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박해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점점 더 가득하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더 미움을 받고 또 가지가세의 방법을 통하여서 악한 마귀는 공격하고 세상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는 거지. 그 현재 우리의 삶하고 전혀 무관한 삶이 아니고 베드로가 당시에 그런 상황이 있던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으시고 그 당시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삶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가족학습의 방법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바로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좋은 거다. 얼마나 좋아요. 차별을 금지하지 말라는 거, 사람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좋은 법안들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법적으로 이제 허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실행을 됐지만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피해들, 오히려 다수가 역차별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결국 핵심은 가장 피해를 보는 단체나 사람은 바로 교회였고 성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가로막히고 여러 가지 제재가 이루어지죠. 하다못해 학교에서 이제는 기도하는 것까지도 폐지가 되어져. 기도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의 이번에 대선 당선이 되고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했잖아요. 참 부러운 것이 있더라고요. 그 취임을 보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목사들이 나서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취임식이 마쳐지고 참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런 일 속에서는 욕심이 있고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의 뿌리는 기독교죠. 미국이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 많은 여러 가지 미국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그 주가 참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미국 정신의 뿌리는 이제 기독교라는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고 다행한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또 감동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사실 우리가 첫 번째 국회가 열렸을 때는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렇게 국회가 시작되어졌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완전히 땅판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 못 살게 보는 그런 사람들, 그런 단체들, 더 나가서 어떤 이런 리더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더군다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여전히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적용화 되어지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텐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번에 사건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적용화가 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꾸로 이제 역전들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젊은이들이 2030 세대들이 이제 정신을 깨우고 정말 뭐가 심각한 문제인가, 이 나라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는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그냥 이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 아니고
자유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에서 이런 교회는 씨가 마릅니다. 교회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평양에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평양 장대현 교회 뭐 이외 그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일으켜서 그것이 그 불의 사실이 남한까지 내려온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되어지는 그 순간 완전히 초토화되죠. 초토화. 그리고 그 안에서 여전히 그래도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들이 비참한 그런 상황들을 들어보면 정말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하에서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걸리기도 하고 들키기라도 하면 어떤 사람은 사형, 어떤 사람은 뭐 예전에 우리가 잘 치면 아우지탄과 그리고 뭐 평생을 그냥 감옥에서 중노동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구촌 여러 곳에서 여전히 여러분 예수 믿음의 사역, 죽어가는 일들을 오늘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이 지구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질까? 마찬가지. 성경은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원인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신약의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삶을 살면 우리도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말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뭐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 여러분 소망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정말 이를 악물고 여러분 강력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13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은 구원입니다.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9절에서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그럼 왜 믿는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축복받기 위해서, 뭐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틀렸어요. 물론 그거는 2차적일 수 있고요. 또 근본적인 문제, 차후적인 문제가 되어질 수 있지만 분명히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간다는 확신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 속에서 살아갔는가? 그들이 믿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열거하면서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더 나은 하나님의 본향을 위해서 살았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시고 또 그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서 그 소망을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바로 그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영생의 은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우리 언젠가 여러분 다 이 세상 떠나겠죠. 그동안 앞으로 이제 살 날보다 산 날이 더 많아졌나 이제 앞으로 지금 산 날보다 더 많이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르지 또 하기 말때가 얼마 동안 살지. 이제 100세 시대가 그러니까 120세, 130세 시대 되면은 뭐 지금 산 날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확률도 뭐 없진 않아,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은데, 막 그렇게 뭐 사고 싶은 생각은 나는 없지만, 하여튼, 네? 여러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그날은 실제적인 나라고, 그날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모든 믿고 죽었던 영혼들, 그리고 지금 현재 믿음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일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셨고, 왜 잠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계신가? 심판주로 오시려고. 그런데 그 심판주로 오실 때는 언제인가? 거처가 다 마련되면.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나타나실 때라고 얘기했어요.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계시록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모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죽은 후에라도 예수님 모시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죽으면 바로 아브라함 품 하나님의 천국에 가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완전히 완성되어지고 들어가는 날은 예수님 모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이 바라는 게 소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뜬구름 잡듯이 막연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고, 그 나라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인데,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다 암기하는 것처럼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네.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기다리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자세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을까? 그거는 오늘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첫 번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자, 동의고라는 것은 여러분 확 잡아내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급한 일을 당할 때 취하는 태도,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힘을 쓰기 위한 자세. 뭐 역도 선수가 몇 기를 들려고 할 때 정말 허리를 최대한 동의했죠. 왜냐하면 한순간에 최대한의 힘을 발휘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마음을 그만큼 강하게 잡아내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날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에는 또 마음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어떤 이런 자세,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냥 목표를 향해서 매진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의미, 그런 자세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다시 오셔서 그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어질,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는다는 이 확실한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매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는 그런 의미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그렇게. 그러니까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한 명이 올 것을 이제 기다리라는 거죠. 자, 이처럼 저희들은 하여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 소망, 이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 해이해지면 이 소망의 줄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러분 근신하라. 근신은 뭐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술 취하지 않은 제정신, 맑은 정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또 강조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어요. 근신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 잠들지 않은 상태, 술 취하지 않은 상태, 이거랑 똑같거든요. 왜 깨어있어야 되는가?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13장에 이렇게 비유하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다굴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많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달인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도 역시 이 말을 하면서 소망을 굳게 잡으면서 여러분 근신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와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걸 뭐 빼앗아 가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환란을 가져다주고 박해하면서 그렇게 공격하고 우리는 그런 도전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든 상태라든가 술 취한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저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을 보고하고 봄으로 말미암아 걱정하게 되어지고 근심하게 되어지고 그런 삶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심지어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나태하고 향락을 즐기고 쾌락을 따르는 그런 육신의 편안함을 따르는 그런 정신 차리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정신줄을 놓고 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확고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잠든 사람은 도둑을 막을 수 없어요. 깨어있는 사람이 도둑 잡는 거예요. 세상 일에 정신을 팔린 사람이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지금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일들을 결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그 너머의 미래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어찌 죄를 분별하고 죄를 쌓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근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과 마음과의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순간순간에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소망을 굳게 잡으려면 마음의 허리를 확실하게 동여매고 그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또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까지 비유로 들어가면서 우리들이 반드시 거룩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듯이 정말 이 확고한 그런 믿음과 정신으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방식은 바로 거룩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딱 한 가지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가지라기보다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게 되어지면 바로 거룩이었어요. 그럼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실은 거룩입니다. 거룩.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목적이 따로 있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제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단순히 그냥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거룩이라는 측면에서 레위기가 기록되어집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길은 글짐승으로 이렇게 하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제 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몸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 이거는 온전하고 깨끗한 그런 정결한 행실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분명하죠. 다시 말해서 구별입니다. 구별. 사실은 우리들은 이미 구별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이미 구별되어졌어요. 누가 구별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구별시키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구별시키셔서 의인으로 만드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건져내시고 구별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구별된 자로서 우리는 지극히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조상의 사람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죄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단계는 여러분 그것 떠나는 거죠. 14절 얘기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즉 옛날의 사고방식, 옛날의 생활습관을 버리고 떠나라. 마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죄에게 순종하며 살았던,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여전히 살았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죄인의 생활 양식, 생활 방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온갖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데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죄를 멀리하고 떠나고 버리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18절에는 아주 그렇게 분명하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너희들이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헛된 행실, 망령된 행실, 특별히 우상 숭배와 깊이 관련이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는 모든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에베소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에서는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싸워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옛사람을 먼저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의 죄된 어떤 이런 삶을 죄에서 떠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옛사람을 떠나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 떠나는 것 자체도 구별되어진 거룩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움을 떠나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근심과 염려를 떠나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상 섬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지요. 물론 성령이 충만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만만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한 가지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은 무엇인가?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또 시작.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심각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죄 짓는 일에 빠르게 뒤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처럼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진 거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성령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막 갈등하기도 하고 그 육체의 소리 너무 커서 우리는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여러분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날지 알아요?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너희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 나그네는 뭐 정처없이 떠다니는 사람 아니겠어요? 거할 자리도 없고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순간 떠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면 우리가 계시록에도 봤지만 하나님 앞에 책들 펴 있잖아요. 책들 펴 있고 책이 펴 있고 악한 자들의 그런 해남의 책, 또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책. 그 믿음의 책에는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이 왜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는 결코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거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행위가 결코 믿음에 앞설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앞서는 것은 믿음입니다. 행위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과거의 대표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지고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여러분 방종하면서 그것을 만족을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 후에는 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일이지만 성경은 버림받은 일도 있다. 결국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뭐가 막 잘못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이거 뭐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은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두려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의 삶을 뒤돌이켜보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 그렇게 살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면서 이제 마무리 되어지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읽고 같이 마무리하고 기도합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이거는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고, 그리고 그렇게 예전에 살았던 그런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근데 그 대속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대가는요,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대가인 거죠. 세상의 돈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리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겨내갈 수 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소망 중에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이곳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이 축복의 약속 반드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우리 삶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